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좀 함께 더 나누고 싶은데요. 어제 우리 마지막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빌라도가 제안을 하죠. 사실은 예수님을 사면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사면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놓아줄까?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니까 이 빌라도의 제안을 무시하고 무리들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라바 다른 사본 성경은 여러 사본이 있는데 그 다른 사본에 바라바의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본이 있어요. 바라바 예수. 그러니까 그 사본에 의하면 이런 그 문장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예수 가운데 한 예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바를 성경은 강도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강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 바라바를 누구인지 설명하는 강도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번역을 하면 무장 테러리스트입니다. 그게 바라바야. 단순히 뭐 이렇게 길 가는 사람, 뭐 칼 들고 뭐 뺏는, 뭐 밤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흉기 들고 자고 있는 사람 뭐 묶어놓고 뭐 물건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수준의 강도가 아니고요. 무장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무장 테러리스트가 바라바인데 그 일을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 무장 테러리스트 바라바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군중이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웠던 예수를 원했던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위해 싸우는 예수와 영혼의 문제를 위해 싸우는 예수 사이에서 죄인은 누구를 선택한다는 겁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찾고 있고 오늘 우리가 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정작 주시고 싶으셨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기보다는 바라바 예수를 원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를 다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 채찍질을 하죠. 자,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를 사면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백성들이 그 예수를 원하지 않자 다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예수에게 채찍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맥락상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두 번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먼저 한번 채찍질을 당하셨고, 사형이 확정되시고 난 뒤에 두 번째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공간복음이 서로 따로따로,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채찍질을 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 받으신 채찍질을 기록하고 있어서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시간이 맞지 않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두 번의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오늘 빌라도에게서 받은 이 채찍질은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받은 채찍질이에요. 그런데 본래 채찍질은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그것은 사실은 불법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면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좀 풀어주고 싶었는데, 이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의 분노, 이 군중들의 분노가 너무 거세고 너무 크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고 진정시킬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한 사람들과 좀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싶었던 거죠. 그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싶어. 그래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의 그 분노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그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흥분한 무리들에게 좀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석방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찍질을 당하신 거죠. 근데 이 채찍질이 그냥 적당한 채찍질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채찍은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거나 예리한 못이 달려 있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거 채찍으로 맞게 되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하는 채찍질이죠.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들 가운데 채찍질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죽었던 사형수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30대의 건장한 청년이기는 하지만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약한 분이셨죠. 자, 그 연약한 건강한 체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예수께서 이 두 차례의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빌라도의 그 뜰에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한 번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형이 확정된 후에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 두 번의 굉장히 심한 채찍질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 채찍질을 받으셨는가? 그건 분노잖아요. 분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분노입니다. 그 채찍질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분노를 예수에게 다 쏟아부으셔서 그 아들로 받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면류관을 이렇게 씌웁니다. 이 면류관을 만든 이 가시는 그 종려나무의 한 그 종류인데 굉장히 탄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의 그 가시는 굉장히 뾰족하고 아주 곧습니다. 그래서 그 왜 가시나무였냐면 그 당시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 형상이 이렇게 빛을 형상하는 면류관이었으니까 그 가시나무로 이렇게 면류관을 이렇게 만들면 당시 왕들이 썼던 빛을 표현하는 그 가시 그 면류관과 모양이 비슷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를 이렇게 낸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씌웠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 머리 아닙니까? 그 머리의 살점이 파고드는 그 가시관을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인류의 시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결과로 받게 될 저주가 바로 땅의 가시 덤불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오늘 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게 가시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그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신음과 몸부림과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앞에 가서, 이 앞에 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이냐면 외국 사신들이 왕을 찾아오거나 자국의 신하들이 왕을 아련할 때 쭉 이렇게 도열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도열을 한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27장 30절에 보면 침을 뱉었다, 그 갈대로 머리를 쳤다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19절에 의하면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조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왕 앞에 쓰는 그런 인사말인데, 군인들로부터 그런 대접과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군중 앞에 세우죠. 자, 그때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가시면류관의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 피가 흥건히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의 예수. 자, 군인들이 억센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멍이 들었겠죠? 눈이 멍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 군병들에 의해서 입혀진 그 낡은 홍포, 그 홍포에는 채찍에 맞은 그 것으로 인하여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와 온 옷이 다 피로 물든 그 흉포를 입은 예수가 군중들 앞에 나타났어요. 자, 빌라도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 예수의 그 참혹한 형벌을 받은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너희들의 잘못된 요구로 인해서 이 죄 없는 젊은이가 이와 같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의도로 그래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보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빌라도는 이런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동정심을 유발시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처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을 때는 행악자라고 해요. 행악자. 근데 로마 법에는 예수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법에는 예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다시 빌라도가 또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예수를 사면하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이제 드디어 그들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행악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칭했기 때문에 레위기 24장 16절의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는 기준에 근거해서 예수를 유죄에 판결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다시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신문합니다. 넌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어디 출신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빌라도가 모르고 질문을 했을 일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빌라도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너는 어디 출신이냐?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질문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영적 기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게다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나오는 대로 빌라도의 아내가 악몽을 꾸죠. 예수로 인하여 악몽을 꾸었다라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혹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죠.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서?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시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낮춰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거다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누구한테 주기 아까운 거, 여러분 이런 것들만을 예수님께 소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좋은 게 맞나 나쁜 게 맞나. 우리는 나쁜 걸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주님의 거라니까요. 그걸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걸 주님이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채찍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시고 가시관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침 뱉고 손으로 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조롱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정말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묵하신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일은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니산월 14일 바로 하루 전날인 13일을 말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양을 잡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유월절 전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제6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제6시는 다른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들은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이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은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1세기 말이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로마의 시간법, 오늘날의 시간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의 시간법으로 제6시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읽으시면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시간의 기록의 표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간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의 시간으로 오전 6시, 새벽 6시에 정식 재판을 받아 사형이 선고되고 결정되고 그로부터 3시간 동안 십자가 처형의 준비 시간을 갖게 되고 십자가 처형의 장소인 공굴고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9시까지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그 9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천지가 어두워지는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서둘러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장사 지내게 된 거죠.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다시 하면 그 왕,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사면해주고 싶어서요. 그 예수님에게 그 채찍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굴욕을 주어서라도 그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빌라도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무죄를 인정하고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빌라도를 옹호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죄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한 그 사악한 대제사장, 심지어 가야바 외에는 왕이 없다. 여러분, 이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가이사가 어쩌면 그들의 왕이 됩니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사악한 발언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자기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석방을 위해서 노력한 빌라도의 죄도,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그냥 군중들이 막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동원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이나 죄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어. 여러분,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 모르고 따라와서 그냥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해서 외친 것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만 16절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떠넘기려고 그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죄를 떠넘기려고 막 서로 이렇게 무슨 핑퐁처럼 막 이렇게 서로 죄를 떠넘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요한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지만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로마 가이사왕, 그 당시 이제 왕은 티베리우스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인 것처럼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대표 명사가 돼요.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의 흉상들이 시내 곳곳에,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왕이 기분 나쁘다고 그 왕의 흉상에 침을 뱉거나 거기에 낙서를 하거나 그거를 조금 이렇게 정으로 찍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지 색출을 합니다. 누군지 색출.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놈이 여기에 침을 뱉어? 누가 어떤 놈이 여기에 낙서를 해? 여기에 어떤 놈이 왕의 형상을 훼손해? 누구야? 잡아내, 찾아내. 색출합니다. 만약 색출하지 못하면 그 왕은 온 도시 전체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게 로마 황제입니다. 누가 감히 로마 황제의 흉상을 모욕한단 말인가? 흉상을 모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진노하고 그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인간이 모욕합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과 흉포를 씌워놓고 비웃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당장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사지를 찢어 놓아도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오늘 우리가 율법을 좀 잘못 지켰다 정도의 수준의 여러분 무게라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죄입니다. 근데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분노, 우리가 받을 모든 분노, 모든 저주, 모든 형벌, 모든 조롱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받으신 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를 더 의지하고 더 부르고 더 찾고 더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다 가져가시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또한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마땅히 조롱당해야 되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다 조롱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 주님을 찾으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부르며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은혜와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잘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